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요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제가 이제 금요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번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하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직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오늘은 우리 가을 자매와 수한 자매, 우리 청년부 자매만 보고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웃어주셔도 안 볼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의 등장부터 갈멜산 이 대결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17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요.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도 숨어있던 곳에서 이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주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거기서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또 여기저기 피리하는 내용이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 전반을 보면 이 엘리야가 자신도 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관계 시설이 좋지 못했던 그런 고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저는 이제 경상북도 의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 빼고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저 빼고는 다 이제 그 사과집 아들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과가 유행했었어요. 원래 의성 지역은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온다. 뭐 의성에서도 비가 안 올 때가 있었죠. 비가 안 오면은 당장에 이제 개울이나 작은 연못들 하천들이 말라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올챙이들 시체 생기고 막 그 땅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거 얼추 아시죠?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근데 이제 한두 달만 비가 안 와도 그렇게 변하는데 3년이 비가 안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존속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는 현재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3년 동안 이런 가뭄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생업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말 그대로 국가 부도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처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18장 5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짐승을 잃었다는 소리죠. 많은 짐승을 잃고 남지 않은 몇몇의 그 짐승들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샘의 근원 산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존리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가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 직전까지 상황에 몰렸다는 거예요. 좀 과하지 않나요? 적당히 때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당히 때리셔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때린 것처럼 저희에겐 보인단 말이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과하다, 너무 선을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벌을 이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주로 섬기던 두 신이 뭐였습니까? 네, 바알과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인데, 안 그래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도 되게 매력적인데,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이제 약간 어떤 이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를 주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너무나 쉽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신이 그냥 이제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바알이라는 풍요를 부여하는 신에게, 혹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에게 예배가 되어진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쉽게 그곳에 빠져들었지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뭄을.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바알이 너희한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풍요를 준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너희가 죽기 직전까지 갔으면 계속해서 바알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해. 내 앞에 와서 회개해.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풍요의 하나님이고 내가 다산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1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3년의 기간 동안 이세벨은 오히려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 남아있는 진짜 선지자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의 죄가 더욱더 깊어지기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뭄만 선포하시고 두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만 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하였건만 그들은 마음이 이 바로와 같이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릇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 차는 3년을 보내고 있을 때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본인의 그 참을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먼저 비를 내리기를 결심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닿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음에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대로 두면 정말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겠다 싶으니까 엘리야를 왕에게 먼저 보내시고 비를 내릴 결심을 하신 거예요.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대결을 위해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저희가 읽은 본문 이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익숙하지요.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근데 뭐 붙을 리가 없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약을 올렸다. 얘네가 약을 올리니까 자해하면서 제사를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18장 29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그 짓을 행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우상 선지자들의 그런 시도들이 실패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오자 엘리야는 특이한 명령을 먼저 내리게 되는데요.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백성이 가까이 가자 여호와의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제단을 쌓을 때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얘들아 똑똑히 봐라.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이 누구의 것이냐?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이 누구의 것이며 똑똑히 봐라. 지금 내가 다시 쌓아 올리는 이 12돌이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제자들이 합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단을 다 쌓은 엘리야는 이제 이 제단 근처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랑을 파고 재물 위에 물을 12번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귀한 물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갖고 와서 한 12리터 정도 될 겁니다. 12리터나 되는 그 귀한 물을 데리고 와서 한 번에 그 제단에 부어서 그것이 제단에 차고 넘쳐서 도랑에 스며들었다. 도랑을 가득 메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로 알게 하라는 겁니까?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냥 불도 아니고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리고 그 후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엘리야 이야기의 갈멜산 대결의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불을 내리기를 구하라 했을까요? 가장 급한 건 물이었잖아요. 바로 그냥 기도 딱 했을 때 바로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간결하고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명쾌하겠습니까? 물이든 불이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기적으로 받지 않겠나고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바로 지금 즉시 필요한 물을 주면 되지, 왜 갑자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내기를 했겠냐는 말이에요.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했던 기도는 비, 즉 물을 요구하는 기도였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이 아니라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라라고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요? 이 불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앞서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도 아니고 여호와의 불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에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아도나이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인데,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에시라는 이 단어가 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맹렬히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답니다. 에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면 항상 이러한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에시 아도나이, 여호와의 불꽃이, 여호와의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와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나의 임재함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구하라가 아니라 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어디 갔어 우리 피잖아요. 피.
제사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히브리서 옛언약 새언약 할 때 봤는데 함께 봤잖아요.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화목하시겠다고 정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신 그 이유, 그 진정한 이유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기적이니까 기적을 행하는 신이 진짜다,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 자리를 제사의 자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의 자리로. 33절은 12지파 모두를 위해서 엘리야가 번제물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을 준비했다.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봤지만 정작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모두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앞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제사했다고 했죠? 성경을 보시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라고 말을 해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는 저녁 번제 드릴 시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수요 금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불 못 붙일 거를 하나님이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두신 거죠. 저녁 소제의 시간이 될 때까지. 알면서도 그 긴 시간을 일부러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저녁 소제는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소제를 드리는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 단을 다시금 세우고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그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하게도 속죄겠죠.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두 번째로 번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제사장의 거 남기지 않아요. 내 거 남기지 않아요. 온전히 다 태워버려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번제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기대할 것은, 내가 바랄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요. 전부 다 내어 드리는 것.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번제의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 그 자리를 빌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번제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으니까, 사랑하고 살리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비를 내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번제의 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갈멜산의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즉
너희의 번제를 기쁘게 받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를 책임져줄 참신이다라는 조건을 거신 거였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냥 불이 아니라 맹렬한 당신의 불을 통해서 도랑의 물까지 흩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받아주며 기꺼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며 너희의 모든 책임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충족해 주겠노라. 이런 것이죠. 회개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인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아멘.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이 아니라 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물을 내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물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41절부터는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엘리야는요 왕한테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왕한테 비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전에 이제 비 오니까 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래요. 그렇게 말해놓고 기도하러 가요. 비 내려달라고. 왜요? 불이 내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름답게 흠양하신 이후에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을 자매에게, 우리 수환 자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나와의 교제, 그 관계의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손가락 까딱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너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승복시키기도 하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너가 더 신경 쓰고 네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불이 필요한 이유였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자신들의 정체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조만간 사사기를 쭉 강의를 한번 할 텐데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약탈자였어요.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되려 심판당하고 침략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돼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봤던 이 사람들이 점점 왕들과 함께 하나님에서 멀어짐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희미해져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될 이 여호와의 단이 무너진 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류가 되어지니까,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정복당하고 굴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하시고자 이 3년의 가뭄을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금요철에 내가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맨날 말씀 묵상하니까 나는 본질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본캐와 부캐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유재석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그분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지만 한 몇 년 전에 유산슬이라고 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캐는 본래는 유재석이지만 부캐, 부서브로서는 이제 유산슬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우리 초점을 제가 잠깐 청년들한테 다시 맞춰서, 우리 가을 자매와 수한 자매, 누구누구의 딸 나수한, 누구누구의 딸 양가을, 이게 여러분의 본캐예요? 이게 여러분의 본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캐는 먼저는 하나님의 딸 나수한, 하나님의 딸 양가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은 본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부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의 신앙생활, 삶의 방향은 본캐에 맞춰져 있습니까? 부캐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본캐답게 살라는 마음으로 3년의 극심한 가뭄을 여러분에게 잠시 허락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들을 더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나의 본캐에 맞는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